받으라. 아멘. 네, 제가 갑자기 부탁을 받아서 옷이 이렇게 후줄근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절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속죄일이란 절기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책 본문에서 수요일, 목요일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이제 금요일인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일과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규례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벌써 신학대학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한 학기만 남으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학기 신학대학원 수업 중에서 교회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프리 친구들과는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지난 한 학기 동안 설교자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론 수업을 들으면서 동시에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과 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직접 보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이런 제 안에 교회론이 또 예배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정립되는 한 학기였기 때문에 제 안에 설교자로서의 유익이 정말 크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교회론이나 이런 신학적인 지식들도 말씀 안에서 내가 정립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감사한 지난 학기였는데요. 그런 은혜 아래에서 제가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표현이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히 선택받은 그냥 그런 민족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항상 구약의 교회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을 피프리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이제 교회론 수업을 들으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말씀 안에서 정립된 그런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 또 언약 아래에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립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히 선택받은 민족을 넘어서 구약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교회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특별히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절기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약의 교회로서 이 구약에 주신 이 절기들이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절기는 바로 속죄일과 초막절이라는 이 두 절기입니다. 이 구약의 교회에 주신 이 여호와의 절기, 특별히 속죄일과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가 이 시간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등장하는 절기는 바로 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특별히 27절에서 보듯이 속죄일은 7월 10일에 여호와께서 그날이 속죄일이라는 것을 명령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특별히 이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7월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7월이 아니라 우리 달력으로 봤을 때 9월에서 10월 정도가 유대인의 달력에서 7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달력에서 7월 10일이라는 말은 우리 달력으로 봤을 때 9월 10월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유대인 달력으로 보았을 때 7월 10일은 속죄일로서 대제사장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1년에 한 번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즉 구약의 교회는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교회가 드렸던 이 속죄일에 대한 절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매일 성경 특기책 지난달에 히브리서를 봤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구약의 교회는 약속된 것은 받았지만 약속의 실체는 아직 받지 못한 공동체라는 것을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즉 구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실체는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실체는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의 그림자는 받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마다 드리는 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즉 이 구약의 교회는 속죄일에 매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리지만 1년 뒤가 되면 또 속죄일에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속죄일에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속죄일에 드렸던 그 속죄에 대한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매년 늘 드리는 이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는 이 속죄의 제사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는 그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에 너무나 충분하고 완전했던 제사였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구약의 속죄일에는 그 인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구약의 교회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그들의 죄를 온전하게 사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또 흠없는 자기 스스로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이자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제사로 이제는 속죄일의 완전한 의미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즉 구약의 교회가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속죄일의 완전한 의미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7월 15일에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7월은 우리의 7월과 다르게 우리 대적으로 봤을 때 9월에서 10월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이 초막절의 의미가 풍요로운 추수의 때에 드려지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9월, 10월, 11월 이 무렵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듯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추수의 때에 드려지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0절을 보면 나무의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 등 이 추수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초막절은 이 풍요로운 추수의 절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을 수장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장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풍요로운 절기인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그 풍요를 나타내는 그 절기를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이라고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오늘 말씀 42절에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것을 명령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즉 가장 풍요로운 그 절기에 어쩌면 가장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총하게 거할 것을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시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절에 이제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장이 쭉 서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의 끝날에 이스라엘이 행하는 관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을 땅에 붓는 관습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이라는 것은 비를 의미하고 비라는 것은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풍요의 절기인 초막절의 끝날에 이 물을 땅에 쏟아 부음으로써 그 풍요를 나타내는 일들을 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을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 끝날은 초막절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 끝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초막절 끝날에 어떤 관습이 있다고 했죠? 물을 땅에 쏟아붓는 관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초막절 끝날, 물을 땅에 붓는 관습이 있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풍요의 상징이 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보게 됩니다. 즉 초막절이라는 그 풍요의 절기에 참된 풍요의 근본이 바로 예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초막절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에게는 이 초막절의 풍요로움이 곡식의 풍요로움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 신약의 교회에게 초막절의 풍요로움은 곡식의 풍요로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적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교회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절기는 그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돼요. 우리가 오늘은 속죄일이랑 초막절만 살펴보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이 모든 절기도 예수님께서 결국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초실절의 대표적인 표현이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심으로써 초실절의 완전한 그 열매를,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맥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행하심들이 구약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모든 절기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그분의 발자취 안에 이 모든 절기의 의미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교회에게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초실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킬 것을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지만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요구하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비록 우리가 구약의 교회처럼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신약의 교회에게는 이 절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언약의 성취와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의미와 은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속죄일과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천천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노동을 하지 말고 안식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일을 하거나 이 속죄일에 일을 하면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질 거야 라고 강력하게 표현하실 만큼 계속해서 안식을 말씀하시고, 이건 속죄일이나 초막절뿐만 아니라 유월절에도 무교절에도 맥주절에도 계속해서 안식할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심을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을 여실 때 가장 먼저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가장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6월절부터 여호와의 절기들을 설명하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절기 안에 계속해서 안식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어쩌면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머지 절기들 가운데 계속해서 안식할 것을 강조하신다면 우리가 이 안식일이 도대체 우리 신약의 교회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안식일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은 언제죠? 바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토요일에 안식하는 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 날에 안식하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날, 바로 하나님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에 안식하지 않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다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고자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구약의 교회에 주신 이 거룩한 날이 과연 우리 신약의 교회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우리는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안식일을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는 아직 받지 못한 공동체가 바로 구약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즉 구약의 교회는 계속해서 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입장이 바로 구약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어떻죠?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모든 그 행하신 은혜들을 다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이미 받아서 그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약의 교회인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토요일에 있을 그 안식일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일을 하고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에 올 그 안식일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됐죠? 토요일이 안식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의 시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를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구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공동체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에도 안식일을 시작해 주신 게 아니라 끝에 주시며 그들이 노동을 하면서 그 안식일을 바라보게끔 하셨고,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일에 예배를 하고 그 주일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심은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이미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에게는 한 주의 시작인 주일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이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안식의 핵심은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안식일이 설정되어 있고, 신약의 교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감으로 안식일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안식일의 핵심, 안식의 키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초실절, 또 속죄일, 초막절 이런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안식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것은 그 안식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약의 교회인 우리 피플스 교회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속죄일이 참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예수 우리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초막절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면 속죄일도 초막절도 유월절도 맥주절도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결코 그 어떤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절기들을 지키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은혜 위에서 매일매일을 유월절로, 무교절로, 맥주절로, 초실절로, 초막절로, 속죄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절기마다 강조하시듯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쉼을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의 삶이 되고, 무교절의 삶이 되고, 맥주절의 삶이 되고, 초막절의 삶이 되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예수 안에서 매일같이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시는 모든 절기의 주인이시자 완성자 되시자 핵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